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행동의 시작은 들음이다. 행동의 시작은 들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어릴 때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여러분들도 저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릴 때는 어땠을까? 좀 이상했습니다. 상당히 이상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초등학교 때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가면 매번 써내는 게 있잖아요. 써내는 것 중 하나가 뭐 혈액형이 뭐냐 이러면서 쓰다가 항상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기억하는 게 없었어요. 존경할 만한 사람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없음. 그래서 선생님 보기에 되게 이상했나 봐요. 그러다 제가 이제 인천으로 전학을 왔습니다. 그 전까지 학교에서는 좀 시골이라 그런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인천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또 없음 그랬더니 부르시더라고요. 너 인생 그렇게 사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당시 계몽사에서 나온 위인 점집 50권짜리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다 읽었어요. 목표 하나. 내가 이 50명 중에 존경할 만한 인물을 찾아내고야 말리라. 그래서 나도 이 사람 존경합니다. 써놔야 되겠지. 지금 이상하죠 사람이. 어린애가. 그래서 진짜 샅샅이 다 읽었는데 그냥 한글을 만들었다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어릴 때 지금이야 이 엄청난 일인데 그때는 뭐 한글만 만들어 영어 만든 사람도 있고 이로 만든 사람도 있고 있겠지. 그러면서 뭐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이수진 장군이 그 나라를 지켰다고 하는데 뭐 그러네. 뭐 강감찬도 있고 을지문덕도 있고 별로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난 존경하는 사람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50권을 읽다가 후보에 든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누굴 써냈냐면 에디슨을 써냈어요. 에디슨이 그나마 마음에 와 닿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 존경하고 살아갑니다. 어린 나이에 그랬다라는 거 어린 나이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잘한 거지 존경할 만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 계속해서 누구 존경하냐 쓰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이 나는데 에디슨이라고 썼습니다. 제 그 어린 마음에 뭐가 와닿냐면 이 에디슨이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뭔가 만들고 싶고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뭐 달걀을 품에다가 품어보기도 하고 별별 걸 다 하는데 다 실패했지요. 그랬는데 해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 나이에 저에게 굉장히 와 닿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에디슨의 그 위인전을 보면 정말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고 그걸 해보는데 거의 다 실패를 했다라고 하죠. 근데 제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 했는데 안 돼요. 실패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럴 줄 알았어. 그게 되냐? 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면 저렇게도 해보는 거예요. 저렇게도 해보서 안 되면 또 이렇게도 해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해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 거예요. 뭐 한 실험은 몇천 번씩 실패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수천 번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것들이 천여 개 있다라고 하죠. 특허만 천 몇백 개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전구. 여러분 우리 이 위에 천정을 보시면 전구 있죠. 그 전구의 시작이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이 안 만들었으면 우리 촛불 켜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촛불 켜놓고 뭐 앞에 있는 졸다가 뭐 머리 타고 막 그랬을 겁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좋으시는 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뭐 그러지 않습니까? 또 축음기를 만들었죠. 전축 만든 거예요. 또 그 영상기 만들었고 그래서 영화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게 발전해서 요즘에 TV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에디슨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우리 앞에 있는 이 텔레비전 화면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어저께 또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디슨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쭉 읽었거든요. 확실히 존경할 만해요. 참 열심히 살았구나. 많이 도전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가 만들었던 업적들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에 제가 몰랐던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시멘트도 에디슨이 만들었답니다. 모르셨죠?
그 저도 제가 존경하는 에디슨이라고 하는데 어제 알았어요. 어제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그 최초 배합 조건을 만든 것이 에디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에디슨은 그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생각이 들죠. 이거 만들어 볼까? 이거 해볼까? 저 어떻게 될까? 그랬을 때 딱 하나 해보는 인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인생이 됐을 때에 그래서 수천 번, 수만 번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천여 개의 작품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에디슨과 같은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하잖아요. 그때 수천 번도 넘게 마음 다짐하지 않습니까? 나 이제 공부할 거야. 아니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이제부터 운동할 거야. 그러면 해야죠. 공부해야 성적이 오르고 공부 또 운동해야 또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순간에 우리가 해야지 하고 끝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안 해요. 또 못할 환경이 있고 우리 건강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나 이제 건강 챙길 거야.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운동하셔야죠. 또 밥 줄여야죠. 또 군것질 줄여야죠. 이것저것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밥은 줄이기 싫고 여전히 또 몸에 안 좋은 것도 먹고 싶고 뭐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간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있잖아요.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 싸울 때가 있고 그랬을 때 그래 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원수처럼 지낼 수 없잖아. 라고 마음을 먹죠. 그러면 전화를 하던 찾아가던 그래, 내가 미안했다 라고 해야 관계가 회복되는데 또 이거 차일피일 미뤄요. 그러다가 시간이 가죠. 그래서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고 남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마다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냥 축하해 주면 그 축하가 하나씩 하나씩 열매가 맺는데 여러분 마음은 있잖아요. 그래 축하해 줘야지.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축하해 줘야지 라고 하는데 그럼 축하해 줘야 그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열매가 되고 그것이 사랑이 또 하나가 되는데 꼭 우리는 해야지라고 하면서 그냥 또 안 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마음 먹는 건 상관없어요. 생각하는 거, 또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행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성경의 관점이 뭐냐? 그거예요. 해라. 하라고 그랬으면 하고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겼으면 하라라고 하는 행함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을 때 이게 진짜 아는 것이고 행함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결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4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 맞습니다. 아멘. 주님 확실합니다. 나 그렇게 살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패턴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것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나오는 것이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듣고 대답만 하고 왜 안 하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지요. 여름에 해수욕장 같은 데 가보면 텐트 많이 치고 파라솔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치긴 치잖아요. 그러다가 바람이 좀 몰아치기 시작하면 텐트 휙휙 날아갑니다. 파라솔 휙휙 날아가지요. 그걸 보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저런 것 같구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언제든지 금방 날아가는 것. 그것이 행함이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보면 텐트 같죠. 당장 보면 파라솔 같죠. 그럴싸하지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것. 내가 하는 건 많이 알아요. 내가 결심도 많이 해요. 내가 많은 것을 터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에 행함이 없고 내 삶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보는 실험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바람 한 번만 불러도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런 모래 위에 지은 집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개념이 뭐예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죠. 여러분, 제주도라고 하는 곳이 그 섬 전체가 다 현무암 덩어리입니다. 그냥 암석이에요, 다. 그래서 그 바닥 자체가 암석 덩어리, 현무암 덩어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집을 짓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왜? 조금만 파면 다 돌멩이고 암석 덩어리니까. 근데 그 암석을 뚫고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집은 튼튼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요, 그 돌덩이에다가 기초를 세우고 기둥을 세웠기 때문에 안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저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이구나. 그 반석이 뭐예요? 행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거다. 고개 끄덕끄덕하고 입으로 아멘하고 주여 주여 하는 것. 그런데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아, 너 나 주여 주여 하잖아. 너 안다며, 너 아멘 한다며. 근데 어떻게 꿈쩍도 하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계속해서 해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아는 것은 뭐냐?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독일에 가면 슈투트가르트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이 슈투트가르트가 유명한 것이 뭐냐면, 유명한 게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벤츠예요. 벤츠 자가요. 그것이 거기 그 지역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벤츠의 고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제가 가끔 그 설명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세계 넘버 원입니다. 그 발레단에서 그 탑을 이루는 것이 독일에 있는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인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 우리나라 발레리나 중에 강수진 씨라고 있습니다. 이 강수진 씨가 거기에서 발레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그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은 몰라도 강수진 씨는 여러분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저 신학교 동기 중에 하나가 독일로 그 유학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그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그 독일은 그 버스에다 공익 광고를 많이 한답니다. 근데 그 공익 광고가 그 유명한 사람들, 누구나 독일 사람들이 다 알고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공익 광고 모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공익 광고 모델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명예롭고 또 인생 굉장히 훌륭하게 산 사람들인데, 자기가 그 독일에 유학에 있을 때에 그 버스에 혼짝만하게 강수진 씨의 그 얼굴을 나오더라는 표지 모델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그 강수진 씨를 다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같은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기쁘고 또 뿌듯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이 강수진 씨가 독일에서도 성공했고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이 뭐 세계 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강수진 씨가 그 입단할 때에 10대였습니다. 근데 대서특필됐죠. 왜냐? 그 세계 넘버원인 이 발레단에 아시아인이 여태까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최초로 깬 아시아 최초의 단원이 강수진 씨였답니다. 또 하나 기록을 깬 것이 뭐냐면 최연소 입단이라는 거예요. 이 타이틀 두 개를 다 깬 것이, 그래서 당시에 이 발레단이나 또 여러 가지에서 정말 대서특필하면서 그 라이징 스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타가 된 거죠. 근데 세상이 뭐 그렇게 해서 수술 풀릴 것 같았는데 만만하지 않는 게 또 세상이지요. 막상 들어갔는데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고 발레도 그 많은 사람들이 않습니까?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다 그래서요. 그 10명 중에 또 잘하는 사람 10명, 20명이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발레가 특히 그런 것이 굉장히 세다 그러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주는 역할이 코르드 발레,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엑스트라입니다. 영국 같은 데 보면은 지나가는 행인 1, 2, 3, 4, 5, 6, 7 그래서 한 10명, 20명 그 중에 하나 엑스트라를 발레에서는 코르드 발레라고 그래요. 이제 그것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잘 해내고 오랜 세월 또 경험이 쌓이게 되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역할이 솔리스트래요. 그 발레에서 솔리스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노래가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조연입니다. 조연급. 그러니까는 그 뭉텅그려 있다가 옆에 뭐 이웃 사촌 그래서 그냥 찔끔찔끔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을 솔리스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또 잘 해내면 프리마 발레리나라고 하는 것이 지어진대요. 근데 그거는 그 여자 주인공이죠. 주인공급이 주어진답니다. 근데 그 단계가 굉장히 어렵대요.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다 왔는데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고 거기서 인정을 받는 게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프리마 발레리나 그러니까 주연급들 중에서도 그 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고의 그 사람을 그 수석 무용수로 정한답니다. 수석 무용수로 정하면 이건 종신직이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이제 그 발레단에서는 그 사람을 쫓아낼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 수석 무용수까지 되는데 최고의 영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라고 하는 발레단에서 가장 탑이 되는 그거를 강수진 씨가 독일에서 해낸 겁니다. 그 자리까지 가는데 참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겠죠. 뭐 쉽게 됐겠습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단역, 엑스트라도 주어지지 않았대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기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도 있고 또 그 벽이 너무 많아서요. 그 엑스트라 백조의 호수에서 그 백조들에게 주어지는 그 코르드 발레도요. 7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대에 올라가 본 적이 없답니다. 주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나이에 낚시 됩니까? 그래서 20대 중반까지 무대에 한 번도 오르지 못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좌절하고 또 차별을 느끼고 안 되나 보다. 이제 발레라고 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두각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2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기회가 주어지진 않아요. 백조들조차 역할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들 포기하고 나가는데 이 강주리 씨가 그 어렵고 그 힘든 과정을 붙들었던 게 뭐냐? 딱 하나. 그때 연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할 게 연습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습을 행함으로 실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더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 내가 더 잘하는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하루에 15시간 최소 연습을 안 했을 때가 15시간이래요. 그리고 보통 연습하는 것이 18시간, 19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멀뚱멀뚱 들으실 줄 알았어요. 왜냐? 하루가 24시간인 줄 모르시죠? 하루가 24시간인 줄 모르니까 19시간 했나 보다 그러는 건데 하루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메모하셔도 됩니다. 하루는 24시간이에요. 그 24시간 중에 19시간을 빼면 5시간 동안 잠도 자고 씻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1년 365일, 그거를 10년 이상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다라는 거예요. 하기 싫었겠죠. 이렇게 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많았죠. 이렇게 해도 그냥 도루묵일 그런 마음의 흔들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게 하루 이틀이었죠. 1년, 2년이었죠. 7년 동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연습밖에 없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연습해야지. 그게 아니라 했다라고 하는 그 행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수진 씨가 우리나라에서 그 유명해진 것이 뭐냐? 우리 발레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에 뜬 하나의 사진이 폭발적인 그런 감동을 줬지요. 제목이 강수진의 발.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면 이건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준 기억이 있는데 강수진의 발 그래서 그 저 분이 강수진 씨고 그나마 좀 예쁜 발가락 사진을 제가 고른 겁니다. 왜냐면 발가락 하나하나를 보면요. 저게 진짜 사람의 발인가.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휘어도요. 신경통, 류마티스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발이 저 지경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아픔, 고통,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 모든 것들이 따라와요. 발이 저렇게까지 되도록 연습하고 기회가 안 주어져요. 말을 걸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나는 연습을 해야지 뭐 방법이 있나? 그리고 연습을 저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 나중에 그 강수진 씨가 이제 했던 말이 있어요. 많은 이제 저 말이 뜨고 이제 수석 무용수가 됐을 때 엄청난 인터뷰를 했겠죠. 그 제가 들었던 가장 멋있는 말은 뭐냐면 이 강수진 씨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발레리나는 발가락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됩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저 지경까지 발가락이 되려면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연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레리나는 다른 거 없습니다. 발가락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겁니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악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악가는 어떻게 자신을 증명해요? 자신의 목소리로, 그 트인 목소리로 자신을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수도 없는 세월 동안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냈겠지요. 그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일단 목 관절에 신경통이 어마어마하답니다. 바이올린 이렇게 목에 끼고 이렇게 하잖아요. 유진이가 지금 바이올린을 하는데 유진이 생각이 났어요. 우진이 생각이 난 게 뭐냐면 그 바이올린을 많이 하다 보면요 턱 주변에 굳은 살이 맺긴대요. 너 나와봐. 이게 매일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 목 관절염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그 목 주변에 굳은 이 피부가 되게 연하잖아요. 여기에 굳은 살이 배긴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바이올린 하는 사람은 목 근육, 목에 있는 굳은 살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증명한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해내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해왔던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열매가 있고 결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목사는 뭘로 증명해야 될 것인가? 그죠? 우진이는 목에 있는 굳은 살로 증명한다라고 하면 목사는 그 오랜 세월에 뭔가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한 것이 어떤 흔적이 있느냐? 예전 목사님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는 무릎으로 증명하는 거다. 다른 거 없어요. 왜 무릎으로 증명해요? 낙타 무릎이라고 그러잖아요. 낙타 무릎에 굳은 살이 꽉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세월이 무릎으로 낙타 무릎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은 무릎 까보면 안다. 근데 요즘은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21세기예요. 목사들도 무릎 꿇고 기도하진 않아요. 앉아서 하지. 의자에 앉아서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무릎은 탱탱합니다. 요즘에 목사님들은 엉덩이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회도 의자에 앉아서 하거든요. 그리고 또 오랜 세월 또 말씀을 준비하는 거 의자에 앉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엉덩이가 무겁고 엉덩이에 그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또 보고 싶잖아요. 네 엉덩이는 그래서 굳은 살이 있냐 없냐? 이거 내가 나훈아처럼 여기 올라가가지고 허리 떼면서 내가 이거 보여줄 수도 없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에 해왔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굳은 살이 되고 그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했어야 증명이 되는 거죠. 제가 어느 걸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요 그 우통을 벗고 복근을 자랑하더라고요. 그 왕자. 그래서 왕자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막 왕자가 있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비참하다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배 왕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증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강수진 씨가 왜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았느냐. 그래서 수석 무용수까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은퇴할 때까지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끊임없이 연습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연습의 자리. 그 정도면 올라갈 만큼 올라가고 그 정도면은 이룰 만큼 다 이루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위해서 또 자신의 발레를 위해서 15시간 동안 끝까지 40이 넘는 나이에도 그렇게 연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제 인생에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고 우리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수영도님들이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고 그런 인생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가 보던 안 보던,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리고 앞에 뭐가 있기도 하고 뻥 뚫리기도 하고, 인생 살아가는 게 참 다이나믹하고 예측 불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해왔는데, 그래서 이쯤에서 성과가 있을 수도 있고 성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충성된 종아, 그렇게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작할 때에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꾸준하게 끝까지 가는 사람은 드물지요. 그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목사님들이 목회 부임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느 목사가 처음부터 열심히 안 하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해요. 신방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죽기 살기로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거예요. 그거 처음에 부임해서 그거 안 하는 목사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 개척해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하지요. 근데 몇 년은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요.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겠죠. 뭐 부흥을 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갈 수 있고, 근데 10년이 지나도 그 목사님이 여전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20년이 지나서 봤더니 여전히 열심히 뛰는 거예요. 30년이 돼서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뜨거워서 열심히 하고, 40년쯤 됐을 때 은퇴할 쯤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다. 그게 위대한 거지요. 물론 세월이 지나가면서 체력이 떨어지고요. 기력도 예전만치 못하고 청명도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세월 앞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하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요. 열매가 정말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고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뛰는 모습. 그래서 저도 늘 소망하는 게 그래요. 구영준 목사가 그 열매가 어떨지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영준 목사가 왔을 때부터 뛰더라. 28살 때부터 와도 그냥 뭔가 뛰긴 뛰더라.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뛰더라. 20년이 지났는데도 뛰더라.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뛰고 있고, 40년에 이제 은퇴가 될 즈음에 보니까 그래도 어디서 힘이 났는지 그냥 뛰더라. 그것이 제 목회의 마지막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 아닐까. 우리는 잘하고 못하고 항상 그 기준이 있죠. 그래서 너 뭐 남겼는데, 그래서 너 뭐 어떻게 했는데, 너 남는 게 뭐였는데 결과 가지고 증명해봐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굳은 살이에요. 그 굳은 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증명해낸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가고 그 길을 또 가고, 여러분께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삶의 호미를 가지고 끝까지 캐낼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재능도 있어요. 여건도 좋아요. 근데 자꾸 중간에 꼬꾸라져요. 자꾸 중간에 넘어져요. 아니면 딴짓해요. 그래서 포기하고요. 그냥 안 해버리고요. 아니면 아예 지레 시작도 안 하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처음에 시작했지만 점점 시들시들해져요. 여러분, 우리 수영교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인생을 가지고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해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열매를 반드시 거두고 그 열매를, 그 맛을 누릴 줄 아는 축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는 거 우리 여기까지는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는데도 우리가 안 하고 하다가도 꼬꾸라지고 우리 끝까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 그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이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가면 돼요. 바꿔 말하면 내가 갔나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간 길이에요.
여러분 수영교회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셔서 저도 이곳에 오는데 굉장히 무역곡절이 많았고요. 이곳에 올 수 있는 확률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하다가 이곳에 왔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부르셨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다, 부르셨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영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제가 하고 싶어서 수영교회 온 게 아니잖아요. 부르셔서 온 것이고, 부르신 이곳에서 내가 그만할 때까지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내가 온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여기 막 올라가 애쓴 게 아니잖아. 하나님 부르셔 온 거다. 그래 부르신 곳에서 그냥 죽이든 밥이 되든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 편하게 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고 이게 충성이에요. 오늘 이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내가 가라고 했으면 좀 가면 되지 않냐. 내가 하라고 했으면 좀 하면 되지 않냐. 근데 너는 왜 내가 하라고 했는데 이거 말 안 듣고 왜 안 가냐, 왜 안 하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하면서 책임은 하나님께, 그리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길을, 이 수영교회의 담임 목사를 만약에 내가 시작한 거다라고 했으면요, 그 수많은 과정 속에요, 제가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딴 길이 보였겠습니까? 근데 저 정말 속 편해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거고,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거고, 그래서 헷갈릴 일도 없고요, 주저할 일도 없고요, 망설일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영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속 편하게 하세요. 속 편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눈앞에 되든 안 되든, 이것이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제가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시작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가면서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 의지로, 내 철저한 준비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 가겠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모래밭이 나올 수도 있고요. 가다가 산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잖아요. 나 하나님 그냥 믿고 갑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인생이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행동의 모든 시작은 들음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듣고 여러분 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씩 해 나갈 때에 여러분 그렇게 힘들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영교회에서 들려주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그 말씀 하셨으면 나 이제 주님 믿고 갑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갔을 때에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나안 땅이 되고,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능력을 다 경험하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